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creator of heaven and earth. I believe in Jesus Christ, God'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ied, and was buried. He descended to the dead. On the third day, he rose again. He ascended into heaven. He i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the Father, and he will come again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Catholic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가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곧 뛰고는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하고.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니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에게 고운 내 바람 참 아름다워라 참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자마름 다 와라. 주님의 세계는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몬 해옥보다 더 고운 배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만물이 새롭게 소생하는 이 시간, 겨우내 무서운 추위와 눈보라 속에서도 강한 생명력으로 살아남아 이 봄에 새 생명을 잉태하는 자연의 신비로움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지구 저편에서 전쟁으로 인해 삶과 죽음의 문턱을 오가는 사람들을 애통하는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의 고통을 감찰하여 주시고 선하신 주님의 손길로 그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곳에 살고 있는 저희들도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함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많은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 드릴 때 더 큰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드린 예배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용광로의 불길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릴 날이 온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지푸라기같이 타버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불이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울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활약했던 예언자였는데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고국으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말라기서에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니고 있었던 그 다음과 같은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말라기 1장 2절 그 상반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에게 던진 질문이 어떤 질문이었죠? 네,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사랑하는지
알 수 없다. 그 증거가 뭐냐라는 그런 질문이었죠.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걸까요? 왜 그렇게 느끼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지게 된 걸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그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각각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멀어지게 된 건 자기들이 지닌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걸 아까워했기 때문인데요. 말라기서 1장 1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또 이 얼마나 실증나는 일인가 하고 말하며 재물을 멸시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훔쳤거나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재물이라고 가지고 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서 달갑게 받겠느냐. 나 주가 말한다.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예배는 반쪽짜리 예배에 불과했는데요. 예배를 드리는 내내 졸거나 혹은 핸드폰을 보면서 딴짓을 했기 때문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그런 예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상한 빵을 드렸고 또 눈멀고 절뚝거리고 병든 짐승들,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서 훔친 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그렇게 드렸어요. 11조 역시 일부만 드리고 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죠.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라는 걸 굉장히 아깝게 그렇게 여겼어요. 사실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 당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죠. 코비드 제한 조치를 다 푼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상점으로 다 돌아오는 건 아니고 매출이 이전처럼 회복될 수 있는 건 아니죠. 안 하던 운동을 갑자기 한다라고 해서 실력이 막 느는 것도 아니고 하루 벼락치기를 한다고 해서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 140년이나 버려져 있었던 땅에서 갑자기 엄청난 수확을 거두고 또 하루아침에 시장을 그 활기찬 곳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도 아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 자기 조상들보다 훨씬 더 아껴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문제는 자신들의 쓸 목에서 아끼지 않고 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몫에서 아꼈다라는 데 있었어요. 하나님께 먹을 수 없는 그런 빵을 드렸고 자기 울타리 안에 또 총독처럼 자기 뒤를 봐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줄 선물로는 좋은 짐승을 남겨두었지만 하나님께는 값없고 흠 많은 짐승들을 제물로 드렸던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말라기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는 너희 땅의 소산물을 해로운 벌레가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포도밭의 열매가 채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사실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양을 드릴 수 없다면 비둘기로, 또 비둘기를 드릴 수 없다면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면 그만이었죠. 예수님께서도 그 과부가 드린 동전 2입이 부자가 바친 많은 예물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누가 더 많은 예물을 드렸느냐 그 자체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으세요. 하지만 그 많은 걸 요구하진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것, 흠없는 것, 그리고 깨끗한 것을 요구하셨어요. 각 사람의 최선과 또 정직함을 요구하셨고 그 가운데 담긴 그들의 마음을 요구하셨죠. 우리가 지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 앞길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라셨어요. 우리 역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또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아까워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고 싶은 걸 다 산 이후에 남는 돈만 그냥 하나님께 드리려는 그런 유혹을 받기도 하고 예배를 드릴 시간에 차라리 친구들하고 놀거나 공부를 하거나 다른 걸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도 많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그렇게 해드리기보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고 그리고 나서 남은 것만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다 쓰고 남은 그 짜투리만 남겨드리면 우리 역시 자투리 은혜밖에 누릴 수 없게 되죠. 우리를 가장 위하시고 또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조차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눠드리기를 아까워한다라면 이 세상 누구와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누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겠어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거나 존중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했기 때문인데요. 말라기서 3장 5절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삶을 굉장히 잘 요약해주고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결혼한 자기 남편이나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연인을 찾아 나서는 바람에 가정이 깨어지는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일꾼들의 품삯을 떼어먹고 힘없는 과부와 또 고아들을 억압하고 또 나그네를 학대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았죠.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았던 걸까요? 그 이유가 말라기 3장 14절부터 15절 사이에 잘 나와 있는데요. 말라기서 3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주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이제 보니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한다 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옳고 그름에 대한 그 기준을 잃어버리고 자기 욕심에 따라 살게 된 건 바로 악을 행하면서도 성공하는 사람들 때문이었는데요. 그들이 그러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쥐어짜고 또 자기 욕심을 채우면 그만이라고 생각했고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그 바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나이덕 선생님이 쓰신 시 가운데 퇴비의 공동체라는 그런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한 번은 그 시인이 화분에 댄스파티라는 그런 수국을 심으셨어요. 수국은 물국화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늦은 봄부터 여름까지 꽃을 피우는 여름꽃이어서 물을 자주 주어야 하죠. 그래서 물 숫자를 써서 수국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수국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댄스파티가 그 화려한 꽃을 피워서 너무 예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죠. 그런데 어느 날 화분에서 흰 버섯들이 함께 자라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 불청객들 때문에 혹시 수국이 해를 입지는 않을까 그렇게 걱정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 버섯을 다 뽑아버리고 수국을 다른 화분으로 이렇게 옮겨 심게 되셨는데요. 그렇게 옮겨 심으면서 이번에는 퇴비를 넣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수국만 예쁘게 자라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에요. 퇴비에는 곤충들이 알을 낳기도 하고 버섯의 포자나 다른 식물의 씨앗들이 들어있기도 한데 그게 싫으셨던 거죠. 그래서 퇴비를 넣지 않았는데 그 바람에 그만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다음과 같이 적고 계시는데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버섯은 돋아나지 않았다. 수국은 말라가기 시작했다. 푸석푸석한 흙에는 이제 수국의 마른 잎과 줄기만 앙상하게 남아 있다. 퇴비의 공동체 하나를 그렇게 떠나 보냈다. 댄스 파티는 끝났다. 퇴비를 넣지 않아서 수국 혼자 몽땅 다 화분을 차지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 퇴비를 넣지 않는 바람에 결국 뭐도 시들게 되죠? 네, 수국도 결국 시들고 말았어요. 필요한 양분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 바람에 댄스 파티가 그만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이라는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고국으로의 귀환이라는 그런 댄스 파티가 끝나고 말았죠.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사는 거나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사는 거나 별다른 차이가 없어지고 말았어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만이 남았고 바벨론 사람들의 포로로 살았던 것처럼 이제는 욕심의 포로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라기 4장 1절부터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용광로의 불길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릴 날이 온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지푸라기와 같이 다 타버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불이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울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불은 두 가지 일을 하죠. 한편으로 불은 연단하고 재련하고 태워버리는 그런 역할을 해요. 불과 같이 강렬하게 타오르는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이기심, 또 욕심을 이렇게 태워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를 향해 이렇게 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하지만 불은 그 파괴하는 일만 하는 건 아니에요. 긍정적인 일도 하죠. 먼저 불은 어둠을 밝혀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의 마음과 눈을 이렇게 열어주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요. 우리의 내면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또 사랑의 빛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또 온 창조 세계 가운데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줘요. 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라는 불길은 우리를 따뜻하게 비추어서 치유해 주시죠. 긴 겨울이 지난 후에 봄에 비치는 그 햇살이 얼어붙은 땅을 녹이고 또 싹을 틔워내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명랑함과 쾌활함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얼어붙은 우리의 상상력을 이렇게 녹여 주셔서 어제의 실패와 오늘의 한계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내일을 꿈꿀 수 있게 해 주시죠. 다툼과 미움 대신
용서와 평화를 선택한 이들의 가슴이 뜨겁게 뛸 수 있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 주셔서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세요.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Run to the Father라는 그런 찬양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I've carried a burden for too long on my own. I wasn't created to bear it alone. I hear your invitation to let it all go. I see it now, I'm laying it down, and I know that I need you. I run to the Father, I fall into grace. I'm done with the hiding, no reason to wait. My heart needs a surgeon, my soul needs a friend, so I run to the Father again and again and again and again. Oh, oh, oh. You saw my condition, had a plan from the start. Your son for redemption, the price for my heart. And I don't have a context for that kind of love. I don't understand, I can't comprehend. All I know is I need you. I run to the Father, I fall into grace. I'm done with the hiding, no reason to wait. My heart needs a surgeon, my soul needs a friend, so I run to the Father again and again and again and again. Oh, oh, again and again and again and again. Oh, my heart has been in your sights long before my first breath. Running into your arms is running to life from death. And I feel this rush deep in my chest. Your mercy is calling out. Just as I am, you pull me in. I
God, I'm a sinner. I'm sorry for my sin. I'm willing to turn from my sin.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nemy. So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So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Won't you let 광고 시간입니다. 다음 주 4월 3일부터 현장 예배가 시작됩니다. 1시 30분에 예전에 예배 드렸던 장소인 헐스룸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기억해 주시고 잘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주 예배를 섬겨준 우리 KM 2반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EM 1반에서 예배를 섬겨 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럼 이번 한 주도 건강히 잘 지내시고 다음 주 우리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